제가 이 송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1년 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오늘 살아왔다는 게 감사하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1년 동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수고하시며 사셨어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참 열심히 샀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이제 만 2년을 넘어섰죠. 2019년 12월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 20년, 21년 이제 2년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도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전 예배를 드려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되돌아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채를 치면은 알곡이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빠지는 법입니다. 이같이 어려울 때 그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환난과 시련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너희들에게 이 신앙의 시련은 인내를 가져오고 너희들의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시련을 겪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 시련이 절대로 헛것이 아니었고 우리 믿음에 큰 증진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욥을 보자면 욥이 그게 얼마나 시련이 컸어요. 욥에게 있어서 이 아들 7, 딸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이 졸지에 다 죽고 말잖아요. 또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잖아요. 또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간지러웠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욥이 지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욥에게 여러 말로 그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욥기 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37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기가 42장의 끝장인데 그 5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분명하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욥기 4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되 처음보다 모년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체를 두고 보면은 욥에게 임한 시련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아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로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시간은 실현받는 시간은 어려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7장이 절이 굉장히 길어요. 7장 60절이 끝절인데 7장 60절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60절이 끝나고 8장 1절로 넘어가는데 8장 1절 넘어가면 그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사도들만 빼놓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흩어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모조리 죽게 되니까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지만은 나머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기죠. 근데 두고 보면은 이 성도들이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성도들이 유대 여러 지역에 가서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시리아, 지금은 터키 땅인데 거기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교회가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크게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파송되면서 키프루스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의 이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야다네, 고린도 다시 에베소로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6.25 전쟁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대개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 또 뭐 신의주, 선천, 뭐 곽산 이런 이쪽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북쪽이 교회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쪽이 중국하고 가까워가지고 중국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이 북쪽으로 우리나라 북쪽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처럼 복음이 먼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6.25 동란 전에 평양의 어떤 교회는 주일날 그 당시에 2,000명 내지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벌써 그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근데 6.25 전쟁 때문에 북에서 살던 크리스천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다 남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 각지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남한 각지에 다 퍼져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1945년 이후부터 1950년 또 1953년도에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외의 교회는 다 10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거의 다 1945년, 1950년 이렇게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영락교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45년도에. 또 제가 있던 교회도 1945년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픈 사실인데 또 한면을 보면은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전 598년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벨론한테 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598년에 망해가지고 그 당시 왕인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귀족들과 그 다음에 많은 왕족들과 엘리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년 뒤에 587년에 2차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류에 이같이 자꾸만 퇴적물이 강바닥에 쌓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다 귀족과 왕족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바닥에 들어가서 강바닥에 쌓여진 퇴적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발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리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절망한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잘 묘사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 절망 그리고 절대적 어려움 속에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출현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 속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출현한다, 메시아가 도래한다,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메시아의 도래 소식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 포로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라크 땅, 지금 이라크 땅에 간 거 아니에요? 이라크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전파된 거예요. 전파.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민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사람도 있지만도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온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갖다가 듣고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 어떻게 그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예언자로부터 듣고 저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포로들 사이에서 오고 갔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포로들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파된 겁니다. 이 전파된 소식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전파된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이같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말하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걸 갖다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하늘의 계시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찾고 성경을 많이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가, 하늘의 계시가 먼저 알려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 하늘의 계시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남의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목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먼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성전이 있는 곳은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근데 실로라는 곳에 왜 성전이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실로 성소의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실로 성소에 이제 들리는데, 글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엘리가 못 들어요. 엘리가 듣질 못해요. 누가 들었느냐? 제사장을 돕는 조그만 아이인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왜 제사장인 엘리가 듣지 못하고 어린 아이, 돕는 아이인 이 사무엘이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소식은 당연히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들어야 되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동방 박사들이 먼저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이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찾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2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고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소리를 들고 응답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그리고 또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답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출현을 간절히 기다렸느냐?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금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계시, 하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항상 이 마음에 퀘스천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40일을 지냈어요. 40일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명령한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든 계략을 짠 대제사장이었던 안나바 가야바에게,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아, 네가 나를 죽였지? 봐, 부활했다. 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500여 명에게만 보여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송년주일이 됐어요. 송년주일이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 2021년이 시작되면은 제 큰 화일이 있어요. 큰 화일. 거기에 1년에 설교할 걸 갖다가 주일마다 다 써놔가지고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54편 정도 해요, 제가. 그럼 54개의 이 칸을 다 만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1월 첫 주에 설교를 하게 되면 첫 것이 이게 끼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이 다 빈칸이야. 근데 제가 어제 그 성탄절 설교를 끝내고 성탄절 원고를 갖다가 그 칸에다가 내가 이 큰 화일에다가 넣으면서 딱 하나 남았어. 오늘 설교만. 언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식간에 52주가 가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2021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계시를 봤듯이 오늘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란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지형을 한번 봅시다.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두 강을 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요르단이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요르단 땅을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계시를 받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핵심이 두 개예요. 첫째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다뤄요. 경건한 신앙생활.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내가 거울을 보고 이게 보니까 이쪽 뺨에 뭐 껌쟁이가 묻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닦아내야 되잖아. 거울을 보고 검은 게 묻었으면 닦아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이 옆에 볼에 검은 게 묻었는데 안 닦아내는 거야.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이 야고보는 두 가지 예화를 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왔고 또 창세기 22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쳤다는 거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여자가 아니에요. 술 파는 여자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돼요. 근데 이 라합은 뭐냐? 성경에 보면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 정탐꾼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계시받은 것을 썩힌 것이 아니라 계시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왜 왔어요? 온 목적이 뭐예요? 온 목적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야. 예배하러. 여러분과 저처럼 이 시간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어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린 거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순종한다는 의미, 또 충성한다는 의미,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복종과 충성과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오늘 우리 한신필이 저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안상훈 대표님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저 목사님 뭘 얘기하지? 전부 다 한 반쯤은 딴짓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 같아. 그렇죠? 대답도 안 해 우리 한신필. 안 그래도 좀 그렇다고 좀 그래 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왔어요? 아멘. 여러분들 찬양만 하러 온 게 아니야. 왜 왔냐?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이같이 순종과 충성과 겸손을 바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이야. 유향은 뭡니까? 기도야. 모략은 뭡니까? 영생을 하는 영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께 늘 교통하는 유향과 그리고 영생할 줄을 믿는 모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소경 바디메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소경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죠. 근데 눈이 안 뵈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어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너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럼 더 크게 질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찾아갔습니다. 소경 바디메어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어는 두 말도 필요 없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어는 눈을 뜨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나다나엘이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친구 빌립이 와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우습게 여기면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귀한 것이 나오냐? 깔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나다나엘.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게 나다나엘 깜짝 놀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 그 즉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즉시로 따르잖아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궁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당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계신 것을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이제 헤롯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어느 길로? 다른 길로 가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느 길로?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1장에서 참 은혜 받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정말 그 당시에 이 산파인 시브라 부하는 정말 낮은 계급 사람이었죠. 시브라 부하에게 하늘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시브라 부하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에 붙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큰 주목은 그 당시 왕인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방박사는 헤롯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